여러분과 저는 기억하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지만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기억할 수도 있게 만드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기억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잊어버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다. 자,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로 26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은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창세기 37장 2절을 볼 것 같으면 요셉이 17살이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사랑의 표시로 색동옷, 곧 좋은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해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이 자식 저 자식 할 것 없이 다 중하다. 그렇지만은 자식 중에서도 조금 더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고 덜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부모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어떤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고 좀 덜 가고 더 가고 하는 게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만 티를 내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편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티를 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요셉을 미워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형들의 미움을 키우기에 충분했어요. 이 요셉의 꿈의 요점은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거였어요. 요셉은 그게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은 노가 극에 달했고 노예상에게 팔아버리지요. 노예상은 다시 애굽에 사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되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다시는 요셉을 보지 않게 된 것이 굉장히 기뻤어요. 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종살이를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치근대기 시작합니다. 청년 요셉은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것은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하고 거절했어요. 몇 번 거절을 당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괘씸해서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강제로 범하려 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모함을 해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외로운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바로왕의 술 담당한 장관과 떡을 담당한 장관이 득죄해서 같은 감방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두 장관이 꿈을 꿔서 고민에 빠졌어요. 술 담당한 장관이 3가지로 뻗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짜서 잔에 받아서 왕에게 바친 꿈을 꾼 것을 요셉이 당신은 사흘 안에 복원이 될 것이다. 술 장관의 신혼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해몽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떡 장관은 꿈을 꿨는데 자기가 머리에 이고 있는 새 광주리에 담긴 흰떡을 새들이 먹는 꿈을 꿨다고 그랬는데 요셉은 그 꿈은 앞으로 사흘 안에 당신이 처형당할 것이라고 해몽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창세기 40장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2년 후에 이번에는 바로 왕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의 꿈은 7마리의 기름진 살진 소, 그 다음에 7마리의 몰골이 흉악한 소, 그리고 7 잘 익은 이삭과 7 쭉정이 이삭에 관한 거였어요. 고민하던 바로는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에게 해몽을 요구했고 요셉은 기꺼이 그 꿈들을 해몽했는데 결론은 앞으로 7년 동안은 엄청난 풍년이 될 것이고 그 다음 7년 동안은 전에 없던 흉년이 될 것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풍년이 되는 동안에 관리를 뽑아서 곡식의 20%를 세금으로 거둬서 흉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을 합시다. 그러니까 왕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을 요셉보다 더 잘할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요셉을 당장에 총리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요셉은 순식간에 죄수에서 바로 왕의 오른팔이 되었어요. 바로 왕은 요셉에게 인장 반지하고 금사슬과 제2인자의 권력을 줬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스낫이라고 하는 아내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리고 등남을 했는데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고통을 잊게 하는 자. 그러니까 므낫세 means pain reliever 그 얘기고 에브라임은 풍성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Ephraim means fruitful.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어떤 이가 그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함으로 겪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 자식이든 부모든 삼촌이든 뭐 누구든 집안 친척 누구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 요셉처럼 형제로부터 노예로 팔리고 여러 해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뭐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들 중에 하나 곧 식구 중에 한 사람의 어떤 잘못으로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되갚음. 그 얘기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getting even. 그래. even. getting even. even 만드는 거야.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쌍둥이 형이 있었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인데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아버지만 돌아가시기만 해봐. 에서가 그랬어요. 바로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동생 야곱을 미워했어요. 물론
야곱이 또 얄밉게 놓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에서가 실제로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에서와 야곱은 아주 오랫동안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자, 옐로우스톤에 회색곰이 있어요. 회색곰. Grizzly Bear in Yellowstone. 미국의 옐로우스톤에 큰 회색곰이 있는데, 이 회색곰이 그 쓰레기장에 내려와서 쓰레기장을 뒤져서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곰은 얼마나 덩치가 크고 사나운지 어떤 동물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스컹크, 조그만한 그 냄새 풍기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회색곰에 비하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스컹크가 와서 옆에서 같이 먹는데 그냥 놔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스컹크는 그 회색곰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컹크를 없애려고 할 것 같으면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스컹크가 조그맣지만은 빠르죠. 그리고 냄새를 풍기게 되면 그날 식사는 망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회색곰은 그 재빠른 스컹크를 없애기 위해서 힘과 시간을 낭비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갚음을 한다고 그래서 그 아픔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아픔이 더 가중될 수 있어요. 서로 getting even 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니까. 그리고 되갚음을 한 후에도 그 상처는 계속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되갚음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죄가 더 가중될 뿐입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속에 거센 노의 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되갚음을 하려고 하는 그 영혼은 새까맣게 타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되갚음을 해주는 일은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잘못된 고통 속에서 해방되려고 노력하는 두 번째 방법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orgiving spirit, 용서하는 정신, 용서의 정신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용서의 정신을 가지려면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용서는 참 회개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용서의 정신이 충만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길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은 용서의 정신, forgiving spirit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예수님의 12사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 성천 후 첫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데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자, 오늘날의 많은 모든 부흥사님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는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소리쳐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건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영이지. 성령을 받으려면 복음에 순종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 연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성령 받는 길은 기도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마음속의 모든 죄악을 청소하는 거지, 청소. 그렇죠? 청소를 해야 깨끗해지지요. 깨끗해져야 거룩하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여기서 세례는 침례예요, 무조건. 침례 아닌 분들은 침례를 받아야 돼. 성경에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침례 받아야지. 약식은 안 될까요? 하고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뭐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행했던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찍어 바르는 것도 세례 아니냐, 그거 알아서 하시라고.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시간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고 복음성가를 열심히 부르고 그냥 소리쳐서 기도한다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죄 용서를 받고 동시에 성령이 임하는 거지. 내재하는 성령이에요. 그러면 내재하는 성령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말씀 연구와 기도와 찬양이 필요한 것이지, 말씀 연구와 기도와 찬양은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는 거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 찬송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더 심각한 죄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용서는 회개로 진행된다고 하는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어떤 것을 기억하신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이로부터 받은 아픔의 상처로부터 놓이는 그 상처를 해결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바로 해야 돼. 선택이 중요해. 그게 바로 요셉과 므낫세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약 22년 전에 형들에 의해서 팔린 요셉. 요셉은 학대를 당했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대국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랑스러운 아내와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고통 속에 빠뜨린 그 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못된 일을 우리에게 행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일을 좋게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한 결국은 그 나쁜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저주와 같은 그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했습니다. 시편 25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시편 27편 13절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33편 5절 말씀입니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우리는 많은 빚을 진 자를 부른 한 임금의 비유를 읽습니다. 한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달란트는 금이나 은의 무게인데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나 그 당시 군인들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6천 일당이지.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약 20만 년 동안 일한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현재 그 캘리포니아 미니멈 웨이지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480억 달러. 한국 원화로는 48조입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돈을 빚진 한 사람을 왕이 불렀어요.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빚을 갚아라. 안 갚으면 감옥에 넣겠다. 그랬더니 갚을 길이 없는 그 사람이 왕께 자비를 구합니다. 시간을 좀만 더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줬어요. 그 빚을 없는 걸로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48조 원의 빚을 탕감을 받았으니까 신나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가다가 자기에게 조그만 돈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한 100일 임금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갚아라.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빚을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꼭 하겠다고 그랬는데 용서를 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뒀어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 그 인정벌이 없는 인간을 잡아서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라 그랬어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것을 취소시켰다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용서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다른 사람의 빚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를 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진 빚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빚보다 더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진 빚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빚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달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만일 가족에 의한 아픔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 속에 돌아와 상처를 주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요셉의 비결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용서를 구함으로 가족의 아픔이 위로될 수 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을 때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없던 시절에 부모님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적이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실 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적이 있는 부모들 또한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허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아내나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의 가슴을 아프게 한 기억이 있는 분들은 그 친구를 찾아 화해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오고 갈 수 없다면 전화를 걸어서라도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 아들 므낫세를 품에 안고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한 창세기 41장 51절의 말씀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우리 각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